설교 안에도 있는데요.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마치 지니처럼 이렇게 그 알라딘인데 거기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만 적어라 하면 적을 게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늘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또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튜브에서 예배드리거나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거는 이루어져야 돼 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아니 10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 잘 못 씁니다. 쓰는 게 미안해서 못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늘 달라고만 하는 이 신앙, 언젠가는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달라지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동의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 뭘 드려본 적은 없고 늘 받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 게 민망해서 못 적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해야 하나?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적어야 되나?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안 적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없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속 깊은 기도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기도 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분 중에 한 분이 인생 여정을 할 때 자기는 정말 할 말 없다고 그렇게 버티셨습니다. 그 인생 여정 표를 안 만드시고. 근데 막상 이제 짝을 지어서 대화하는데 혼자 얘기하시더라고요. 옆 사람은 30분 동안 얘기도 못 꺼냈어요. 혼자 막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적은 건 없는데 할 얘기는 많다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뭐 기도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든 저렇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잘 내서 모든 사람이 읽었을 때 참 해야 돼 이렇게 공감을 일으키는 기도 제목을 낸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안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한 2주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그분이 저한테 예? 왜요? 그때 기도 부탁했더라죠. 그게 뭐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해서 기도를 말하지 못하는 분이 많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 뭐 기도 제목을 잘 써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문제 있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가 없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소망이 없는 거죠. 기도도 없는 거죠, 이게. 병들었으면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평안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기도에 대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 어쩌면 불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약 350년 전에 17세기죠. 프랑스의 파리에서는 조선의 왕자 이야기라는 팜플릿이 천주교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팜플릿에 등장하는 조선의 왕자는 소현세자입니다. 인조의 아들이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가 굴복하고 삼전도라는 나루터에서 청나라 장군에게 무릎을 꿇고 꿇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복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 아들이 볼모로 잡혀가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7년 동안 심양과 북경에서 볼모로 살았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둘은 완전히 달랐답니다. 복림대군은 훗날 효종이 됩니다. 그가 청나라에서 아주 분개하면서 복수할 것을 생각하고 복수를 준비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대를 이은 왕이 되죠. 근데 소현세자는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서양의 문물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기 위해서 외국인을 만나고 심지어 선교사를 만나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감행한 거죠.
한쪽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갈고 닦는 모습이 보였다면 한쪽은 놀고 즐기고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특별히 프랑스에 있는 천주교회는 이 소현세사를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런 꿈을 꿨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공을 들입니다. 선교사가 자국에 갔다 오면 귀한 것들을 갖다 주고 또 귀한 책들을 주고, 그래서 그가 그걸 읽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우게 하고, 한 번은 선교사가 고국에 갔다 오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감사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당신이 보내주신 천주상, 그 예수님 상이죠. 그다음 천구이, 이게 그 별자리나 항로나 표시되어 있는 지구본을 말합니다. 천문서, 하늘에 대한 문서인데 및 그 밖에 여러 양학서 등등을 반갑게 받았으며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먼저 그중 두서너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정치를 수양하고 인격을 가다듬는데 관한 참으로 높은 먼 교리임을 알았습니다. 이 교리라는 게 결국은 천주교리겠죠. 우리나라는 오로지 어둡고 깨지 못하여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 교리는 우리들의 지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천주상은 벽에 매달아 놓았으니 보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줄 뿐더러 이 세상의 더러운 티끌을 씻어 내리라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 많습니다. 이런 소련세자의 감사의 표현 속에 그가 천주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1642년에 소현세자가 귀국하거든요. 그 귀국하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독살당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천주 교리에 현혹됐고 서양 문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나라를 배신하고 그 다음에 탐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식으로 곡해됐습니다. 결국 죽은 거죠. 천주교 파리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천주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물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 팜플렛을 보고 기도했거든요. 이 왕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게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했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의미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목적을 못 이뤘잖아요. 그 비싼 도구들, 책들, 기구들 이런 것을 소현세자에게 전달해 주는 그 노력들, 그 수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건데. 근데 어떤 결과도 못 이루었습니다. 일본과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소현세자의 실패, 소현세자에게 복음이 들어간 게 실패한 이 사건은 사실은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개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일본이 그 소현세자 때보다 수십 년 뒤에 명치유신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개화하게 되는 건데 그보다 수십 년 전에 소현세자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실패했고 그리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를 볼 수 있느냐란 말입니다. 기도에는요, 헛된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헛된 기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뿌려지지만 당장 열매를 못 거두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좀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박해가 너무 심해서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오순절 당시로 가면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믿었기는 했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든 상태였다는 겁니다. 가정교회 정도였고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다른 가정교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력은 미미했을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박해가 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참 전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순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인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요. 스데반 이후에 두 번째 순교가 일어난 겁니다. 이 순교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입니다. 로마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박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핵심 멤버 하나를 잡아서 죽인 거죠. 그러자 유대 땅에 있는 지도층들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렇게 정말 믿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헤롯은요 더 신나서 더 많은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누굴 잡게 되냐면 베드로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잡힌 거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은 베드로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 16명을 조를 짜서 시간대별로 지키도록 만들었는데 둘이 한조가 되어서 철통같이 감옥 안에서 베드로를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비상연락망을 뿌렸던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죠. 대책을 논의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손을 대서 베드로와 연락을 하게 되면 자기의 위치들이 드러나니까 모두가 위험해지겠죠.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도가 있는 시대에도 사실 바로바로 기도할 것 같지만 아니요. 뭔가를 찾아보다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바로 기도하죠.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좋은 상태지만 일이 급할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사람들은 기도보다는 방법을 찾게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 이 기도는 어떤 옵션이 아닙니다. 첨가물이나 차선책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바의 최선입니다. 뭔가 길을 찾고 노력해서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걸 확인한 거죠. 이게 기도가 차선책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고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있는 방법들을 써봅니다.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그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도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결론에 따라 기도하기로 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이것에 대해서의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맹렬히 기도했다고. 근데 그 앞에 더욱이란 말이 붙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수록 그들은 더 맹렬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간절이란 말보다 맹렬이란 말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격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차선책이 아니라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왜 기도가 차선책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게 될까요? 믿고 있는 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은 돈, 권력, 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궁핍할 때 신앙이 정말 들끓었던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신앙 자체가 느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참 대단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자리를 찾을 줄 알고 그때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지만 지금의 평안함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것이 결국은 진짜 일관성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본인이 편안해지면 잊어버립니다. 기도는 종교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도구 정도뿐입니다. 본인이 대표 기도 정도 할 때 애써서 하면 되는 그 정도입니다. 무슨 행사나 식사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모습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선책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선택해서 쓰는 선택받는 게 기도라는 거죠. 이 본문은 그 기도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것밖에는 없다는 그 절박함으로 그들은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얘기할 때 화살 기도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를 향해서 쏘는 건지. 근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집중하여 쏘는, 정확하게 타겟을 놓고 쏘는 그 맹렬함, 그 치열함. 우리 선배들한테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그 기도와 그 다음 사건을 연결합니다. 기도와 사건이 연결되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건 일반적이죠. 근데 기도와 사건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고 시간차를 두고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를 이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왕국의 경비는 삼엄했고요. 감옥의 경비는 더 삼엄했습니다. 크고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있는 감옥,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를 믿지 못해서 16명의 군인을 2명씩 짝지어서 조를 만들어서 눈을 뜨고 지키도록 만든 그 애씀, 그 노력, 그 체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벌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누워서 자고 있었답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드디어 헤롯이 그를 끌어내어 처형할 때가 다가왔다. 그날 밤 베드로는 양쪽에 한 명씩 두 병사 틈에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서도 아기처럼 잘 잤다. 문에는 경비용들이 감시하고 있었다. 헤롯은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빈틈을 보이지 않고 이제 사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군인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기처럼 잤답니다. 세상 걱정 없는 것으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응답이 오는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한 불안하고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저희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한테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같이 막 기도하면서 전화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가요? 뭐 여러 얘기하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이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이라는 어떤 사인 같은 걸 줄 때 이렇게 자주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마음은 평안해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안 돼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맹렬한 기도가 밤새도록 진행되고 있는데 감옥에서는 베드로는 정말 아기처럼 자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맹렬한 기도와 아기처럼 자고라는 것. 아기처럼 잔다 자체가 평안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게 이미 응답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다음 응답은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만 처음 읽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우리 보죠. 7절부터 11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야말로 박수칠 만한 응답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베드로는 잠이 들깬 상태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바깥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천사를 보냈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잤다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난리가 나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의 기도가 아닌 바깥의 기도가 그를 살렸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순교한 사람들은 좀 이상해집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단 말인가? 아니요. 그들도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순교하게 된 거죠. 오히려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순교하도록 치열하게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싸웠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바울 같은 경우도 네가 이 배 타고 가면 죽는다 라는 사인을 계속 봤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순교한 게 잘못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순교하도록 싸우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로 풀려나고 다시 기회를 얻고 그래서 더 이전에 하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죠. 살았냐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부딪히러 나갔느냐,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살아나서 또 다른 길을 시작했느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맹렬한 기도로 아기처럼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끌려 나왔는데 그 끌려 나온 현장이 살아난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 몸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여종이 나오다가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다. 이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 종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나중에 진짜 베드로가 살아난 줄 아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돼요. 맹렬히 기도한 자들도 베드로가 진짜 살아날 거라는 것은 못 믿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살아난 겁니다. 그 뜻밖의 결과를 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들의 위치가 발각될지 모르기에 조심하면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선교 일정들이 시작되는 거죠. 맹렬한 기도가 있어서 아기처럼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평안하게 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그것처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명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1%만 된다고 하더라도 0.몇 %만 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어려움을 알고 정말 맹렬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평안한 잠을 주실 거고 누군가에게는 길을 열어주실 거고 누군가에게는 응답이라는 세세한 결과들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멈출 것이 새로 길을 열고 거기서 끝날 것이 새로 기회를 얻는 그런 일들을 해낼 거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대단한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헛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맹렬하게 기도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고 그를 애쓴다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매번 모든 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 속에 인생에 몇 번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일은요 정말 대단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헛된 기도는 없으니 그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한 잠이,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그리고 문제가 풀어서 그 길이 새로 열리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애쓰고 마음 쓰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결과들이 나올 것인데 그 기대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그 역사가 기도를 통한 과정이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맹렬한 기도, 그래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세상 모르게 평안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끄트머리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맹렬한 기도를 해야 한 사람들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너무 미안한 일이고 죄송한 일이고 한탄스러운 일일 것 같아서 그들은 그저 그 다락방이 떠나가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소리질렀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시간 감옥에서는 평안히 자는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고 그리고 평안히 잤을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서로 기도하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이전의 모든 기도가 쌓여있는 그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기도를 쌓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녀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을 놓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특별히 그들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그 일에 멈추지 않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형편, 처지, 상황들을 들을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때로 그의 위급한 상황에 맹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쌓아가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은혜로운 삶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그런 기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늙으셔서 저래 치매가 드셨어 이 정도에서 안타까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침투하시도록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을 뒤집어 놓도록 그래서 그의 삶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힘내서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한 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 삶, 내가 누리고 사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맹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안이란 답들이 왔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다시 동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이 걸음 우리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